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너무 배경색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 크로마키인 줄. 19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홀스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은혜의 밤 되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고 그 공간에는 각각의 정체성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간에 대한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제한 이런 게 권고되니까 디지털 기술 통해서 여러분들 대학생들 더 잘 아시잖아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원격 수업, 원격 근무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 진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물리적 그리고 전통적 공간의 교실, 학교, 회사, 업무 공간 이런 경계들이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큰 변화고, 그리고 케언 크로스라는 사람이 1999년에 거리의 소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예언대로, 예언이라고 표현한 게 좀 그렇지만 그 예측대로 똑같이 지금 사회가 이 경계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중심이 없는 탈중심적 공간을 선호한다. 이것을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경계가 모호해진 공간. 그걸 점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카페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카페 가서 커피만 드세요?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공부도 하죠. 어떤 친구들은 카페 딱 도착하자마자 맥북을 열고 멀티 콘센트를, 부정적인 예가 있다면 카공 쪽 아니겠어요? 3,000원짜리 커피를 주문하고 6시간 노트북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명의 손님이 4인석에 각각 대각선으로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장님과 함께 출근해서 사장님과 함께 퇴근하는 이런 다양한 일들. 그래서 2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그 테이블에 전원이 차단되는 이런 매장 관리 시스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공간에 대한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을까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카페를 갈 때 카페 자체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거기서 회사 일을 볼 수 있기도 하는 거죠. 거기가 카페가 공부가 되는 독서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피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탈중심적인 공간의 모호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경계를 허물어뜨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명한 건축가인 유현준 씨가 자신의 에세이에서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공간은 메모리가 담겨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메모리가 담겨 있는 곳, 그곳이 디지털 공간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공간에 생각을 담아내는 그곳, 그것을 자기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카페나 공공장소 그런 것들이 자기 공간이 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던 동네를 10년 만에, 오랫동안 살던 동네를 10년 만에 가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공간 자체가 우리에게 여전히 기억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자기 공간,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공간은 어디입니까? 마음 둘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공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는 남쪽이거든요.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을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면서 공간에 대해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들이 있더라. 단순하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부연 설명은 합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서로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비상식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극혐했는데 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오니까 물 한 잔 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다양한 대화들이 오가거든요. 이 본문에서 보면.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는 분이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상처를 드러내세요.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데 그녀의 대답 너무 잘 알잖아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불러와라. 나한테 남편이 없는데 미안, 이게 아니라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남편 없는 건 맞아. 너 벌써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상처를 꺼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총 맞은데 손가락으로 더 후비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후벼지는 것에 대해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남의 상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선지자. 자신이 보기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먼저는 자기의 형편을 맞추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와야 하는 이 자기의 비참한 현실, 잘은 모르겠지만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 남자, 꽁꽁 싸매어두었던 이 5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지금의 동거, 사회와 가정의 파탄 가운데 억지로 이 삶을 유지하는 그녀의 중심을 완벽히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녀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가 후벼지는 것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지금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선지자, 한 줄기 빛처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난 이 유대인 남자를 주, 선지자 이렇게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회와 가정과 지탄의 대상이었던 이 고통 중의 여인이
선지자를 만났을 때 건넨 첫 마디가 아주 의미심장하고 희한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이 줍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20절이거든요. 그런데 15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물 들어오지 않도록,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달라고 요구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자각한 순간에 건넨 첫 마디가 20절이에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무언가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선지자가 도움을 줘서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삶의 고난에 대해 선지자가 해결해 줘야 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하고 희한해요.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라면, 혹은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상황에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확신이 든다면, 나에게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들의 질문, 저의 질문, 대화, 요구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 녹록하지 않다. 인생 쉽지 않고 회사 생활, 신앙 함께 지키려고 하니까 번아웃도 오고 교제하는 사람은 없고 시험 공부는 했는데 내가 안 한 것만 자꾸 나오고 집은 안 편하고, 집이 제일 편해야 되는데 집은 안 편하고, 특히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제일 부정적이고 제일 힘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하소연하지 않겠어요? 토로하지 않겠어요? 나의 삶의 현실, 우리 직장, 관계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너무 말할 것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희한하게 예배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 자신들은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400년 전부터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지자인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녀가 선지자를 대면했을 때 건넨 첫 마디입니다. 어디가 진짜 예배 처소냐? 어디가 진짜 예배의 장소냐? 어디에서 예배해야만이 진짜 예배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조상 때부터 400년 전부터 예배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자기의 공간인 거예요. 자기의 공간. 지금은 많이 망가진 삶이지만 그녀의 기억에 여전히 예배했었던 이 장소에 대한 생각, 현실은 예배 처소로, 지금의 삶이 너무 망가져서 현실은 예배 처소로 나갈 수 없을지라도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냐 묻고 싶은 이 자기의 공간,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공간을 예수님께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삶에 나지막히 남아있는 예배 처소와 추억의 공간, 그 행복의 기억이 진짜냐, 거기가 진짜냐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녀의 질문을 받는다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는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예루살렘에서 정통으로 예배해야지. 니네가 그리심산에서 독단적으로 성전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400년이나 됐는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바른 예배 드려야지. 멀더라도 남쪽으로 유다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지. 계속 우리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탈 공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질문에, 처소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장소와 공간이 아니라 시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질문의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들, 저에게는 모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커서 청년 시절 그리고 만으로 10년 가까이 사역했었던 저희 모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모교회 2층에 조그만한 성가대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갈색 그 피아노가 있어요. 이런 그랜드 피아노도 아니고 이렇게 세워진 피아노 있잖아요. 네모난 거. 그래서 거기에서 중고등학교 때 형들이랑 피아노 하나로 찬양하고 그렇게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날 때마다 마치 필터 쓴 것처럼 포근함이 저를 계속 감싸주고 있어요. 제가 사랑한 교회,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청년 시절을 지나 10년 동안 사역했었던 신대원 시험 치러 가는 날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아침부터 바닥에 드릴질 막 다다다다다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손이 계속 2층에 소예배실에 페인트 칠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진짜 높거든요. 지붕에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장식한다고 크리스마스 내리고 피레침 나가가지고 피레침 고치고, 교회의 모든 공간 구석에 추억과 삶이 녹아져 있습니다. 앉기만 해도 울었던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앉기만 해도 울었던 자리,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 흘린 장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추억과 삶이 녹아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 400년 동안 지켜온 자리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예배할 때가 이를 때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장소 중요하죠. 우리에게 자기의 장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장소가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이 무뎌지는 순간부터 장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이 전쟁 나가면 다 이겼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승리했었던 이 기억들을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다 죽는 거예요. 언약궤 뺏기는 거예요. 본질이 없으면 물건, 장소 다 의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 누가 예배의 주인이냐,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너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23절을 금방 읽었는데 23절과 21절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위에가 23절이고 밑에가 21절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1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빨간 글씨로 제가 똑같이 해놨습니다. 23절에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 21절 아버지께 예배할 때, 너무 명확하게 동일하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소를 벗어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장소, 가치와 관습, 습관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배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예배의 자가 되고 있냐, 예배할 때에 예배자가 되고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예배할 그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그때에 예배자로 서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23절 다시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24절과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좀 놔두시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위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분명하게 24절은 앞에 떡하니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예배한다는 말 아닙니까? 좀 더 유연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나아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당신을 가감없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속성 변하지 않는 참된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이 예배를 도우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뜻을 알아가고 나에게 읽혀진 말씀이 예배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배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예배로 부르셨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받으심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엎드림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의 영적 감각의 회복이 예배의 주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사라지는 게 예배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관계가 나아지고 인생이 풀어지는 게 예배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배의 포인트는 영과 진리의 가득한 임재 앞에 그저 서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서서 그 기름 부으심에 적셔지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이 예배가 나에게 깊숙이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예배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보면 좀 있으면 수련회 있잖아요. 수련회 때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기 모았다가 수련회 때 터뜨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었던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식만 찾다가 외식만 하다가 건강 잃어버립니다. 집밥이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집밥이 너무 설득력 없는 몸입니까? 그저 매일 먹는 밥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곧 이때라. 1년에 2번 있는 수련회, 그때가 아니라 지금 곧 이때라. 예수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려지는 그때가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당신은 선지자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명확히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내가 그 메시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곧 이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뻔히 눈앞에 두고도, 은혜의 자리를 뻔히 눈앞에 두고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뻔히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보장이 있겠습니까? 예배 장소, 시간, 우리의 마음대로 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장소, 분위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너무 과거형입니까? 예수님 미쳐가지고 다른 교회 수련회까지 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교회 수련회 갔어요. 우리 옆집 장로님들 교회 수련회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개척 멤버였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들 기도회 하면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회가 딱 시작됐다? 뭐가 꺼져야 됩니까? 불이 꺼져야지. 근데 딱 갔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인데 남의 교회 가서 남의 장로님한테 불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로님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장로님도 얘 뭐지? 네가 뭔데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꺼주셨어요. 치디. 근데 여러분들 예배 장소 분위기 아주 중요한 거 알아요.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때와 본질. 때와 본질. 예수님이 곧 이때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곧 이때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군요 주님, 지금이군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군요. 이렇게 응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의 선입견, 예배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예배의 기름 부으심에 적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얻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목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 거룩하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 거룩하신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속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라섰을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분임을 하나님 그 예배 앞에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우리의 알고로 예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예배할 때고 지금이 예배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때고 지금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허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며 기름 부으심에 적셔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때 하나님 내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적셔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이 부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에 적셔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개하며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가 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늘 예배하듯이 아무 소망도 없이 예배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에 올 때마다 이상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까? 희한하게 예배할 때에 평소에 생각 안 나던 것들이 생각나고, 희한하게 예배할 때에 연락이 폭주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탄이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정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령님에 의지하여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절정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싫어하는 그 예배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픔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거룩하지 못한 행위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이상한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 가운데 감찰하시는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 가운데 감찰하시는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정이 될 순간이네.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도 부어질 때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보혈의 공로를 비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고백대로 주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파도보다 강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예배를 좌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여기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답답함이 이 예배에 방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 주의 사랑이 그것을 덮고도 남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외로울 때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외로울 때 너 잘한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모든 것들이 돌파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어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헛된 사랑, 인간의 일시적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에 빗대어서 마치 이 사랑이 위로에서 끝나는 것처럼 격려에서 끝나는 것처럼 고백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의 충만함을, 이 사랑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성급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황, 어려운 고난들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참새한 마리도 트레피는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고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원에 팔리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않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에요.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비가 오면 그 손으로 막아주실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돌진한다면 그 몸으로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면 우리의 입에 먹을 것을 집어넣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목하는 예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앞서려고 할 때마다 내가 크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의 환경과 너희의 형편과 너희의 상황과 너희의 재정과 너희의 문제와 너희의 관계와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직장이 다 내 손에 있는데, 다 나의 손안대에 속해 있는데 왜 자꾸 앞서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까지 세심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강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예수로 출발하여 예수로 시작되고 예수로 마무리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정의 사역임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터치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이 예배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이, 아니면 세상의 거친 도전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풍요로운데 그 사랑으로 덮어지는,
그 사랑으로 재해석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적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이군요 주님, 지금이군요 주님, 주님 나를 기다리셨군요.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액주 공동체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예배하는 자들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할 때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